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호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모인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서로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가 영혼이 강건하기를 바라시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제 은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사의 목적도 제대로 모르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은사를 오용하거나 그냥 덮어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것이죠. 은사의 목적은 절대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자랑하게 하려고 그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분명한 선물이며 그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사의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은사를 사모하며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바울은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인데요.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성도들이 이 모임을 어디서 어떻게 가졌는지 그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본문이 하는 말씀을 그래도 오해하지 않고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오늘날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오늘날 구역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과 좀 비슷한데,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둘러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 모임에는 준비된 음식과 또 어떤 가정에서는 자기 집에서 이제 음식을 일부 음식은 맡아서 너는 이 음식 가져와라, 너는 저 음식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각각의 가정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서로 나눠 먹으려고 가져온 음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목회자에 해당하는 리더가 성찬식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떡을 떼며 잔을 돌리면서 성찬식을 진행했고, 또 말씀을 선포했고, 또 그 후에 이제 서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인 성도들이 그날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자기의 삶을 나누고, 감사의 제목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번에 우리가 명절에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중간에 나눔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나눔 시간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예언의 은사를 다들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의 은사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단지 예언의 은사가 그냥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것이 예언의 은사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예언의 은사는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처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이고, 또 들은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것도 바로 예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시면 예언의 은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으며 바르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본문 3절에서 지금 공동체 안에서 예언의 은사가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은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에도 설교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바르게 적용하며,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잘 나눔을 할 수 있는 것도 모이면 항상 이렇게 나눔을 해야 하는 초대교회 상황에서 굉장히 필요한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성도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앞에서 항상 말씀 전하는 목회자가 예언의 은사가 없으면 불가능했겠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예언의 은사가 필요했고,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은사가 아니라 항상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들은 말씀을 적용하며 함께 나눔을 해야 했던 성도들에게도 예언의 은사는 가장 필요하고 필수적인 은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신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사실은 교회의 덕을 세우며 권면과 위로를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줬더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상대방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그냥 아예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그냥 한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긴커녕 제대로 된 권면이나 위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우리 삶에 바르게 적용하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권면과 위로를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가정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의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였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본문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의 덕을 세우게 하는 중요한 은사였고, 비록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다 알아들으시는 그런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가 별로 힘들지도 않고, 기도하다가 시간도 막 금방 지나가 버리고 집중해서 오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 은사입니까? 이러한 방언의 은사는 혼자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뭘까요? 당시에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일부 사람들 중에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은사를 뽐내며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눔을 해야 하는 이 초대교회의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말을 통해서 나눔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자기 차례가 됐는데 남들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자기가 받은 방언의 은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대부분 그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의 통변의 은사도 있는데, 통변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닌데 일반적인 성도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가 방언으로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상황에 방언으로 혼자 이야기하는 성도로 인해서 그 모임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처음에 누가 먼저 이렇게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누군가가 방언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너만 방언으로 말하냐? 나도 방언 받았다. 그러면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말할 차례에 서로가 자기의 방언을 뽐내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번면이나 위로를 그렇게 하기는커녕 그 상황 자체가, 나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사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은사가 넘쳐났던 교회였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은사를 통해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를 아름답고 복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었죠.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 똑같은 은사를 이용해서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추구하게 하시지만, 마귀는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려는 목적으로 그 은사를 막 자기 자랑을 하는 데 쓰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건 뭐냐면, 모든 은사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은사라 할지라도 거기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은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교회를 점점 망가뜨리는 그런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언의 은사에서도 사랑이 빠지면 자기가 받은 그 지혜와 지식으로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들 각자 내가 깨달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내가 깨달은 말씀이야, 이걸 이야기하는 데만 집중하고 자기 얘기하는 데만 집중을 하면 그것이 교회의 모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방언의 은사도 사랑이 빠지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은사를 뽐내며 자기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도 욕심을 부리게 만들고 마구 우리를 흔들어대지만, 성령께서는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성령께서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 사랑을 추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고 각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각 가정이 초대교회 상황에서 집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그러한 이 가정교회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그렇게 서로 예배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 감사한 제목들을 함께 서로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서로 함께 이루어가며 이 가정이 초대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을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 자신이 드러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은사의 목적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은사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무엇보다 나를 먼저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위로하는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덕을 세우는 그러한 행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그보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깊은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말씀의 은사로 깨달아 삶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주님의 그 지체로 대하며 아름답게 서로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오늘 항암 치료 결과를 들으신 안영남 집사님과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완전히 회복되고 전주에 내려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우리 이옥희 권사님, 유상기 장로님 속히 주님 회복되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희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사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복되게 세워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희락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 하늘의 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